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돌아가지는 않지만 뭐 이 그림이야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나중에 그 옆에 우측에 있는 설명 잘 따라서 그리시고 이 그림 세 번씩 여러분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세 번씩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신 다음에는 개론잡기 펴주시고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 나의 모습 보네. 간호사 박지혜라고 합니다.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고 2018년부터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 그리셨을까요? 네. 그러면 주 나의 모습 보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오케이. 자, 우리 개론잡기 들어갈게요. 개론잡기 첫 번째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는 전환기예요. 전환기.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던 거에서 하나의 원팀을 만들어 주시려고 전환기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꿔가시는 과정,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엘리까지는 사사시대의 모습이지만 그 다음에 세워지는 사울부터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이고요.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핵심 구절은 15장 2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핵심장입니다. 사무엘상의 핵심장. 핵심장은 15장이에요. 본서에는 세 번의 전환이 나옵니다. 엘리의 죄 때문에 사무엘에게로 통수권이 이양되고 백성들의 인본주의적 요구로 신정체제가 왕정체제로 전환이 되고 사울의 범죄로 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져요. 이 세 번의 전환. 특히나 15장은 세 번의 전환을 세 번째의 전환을 보도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사울까지는 어찌 보면 프로토타입이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너는 그냥 한번 샘플링 해보는 거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했고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으로 끝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대해서 샘플링으로 끝난 거예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독인객인이 오히려 어, 업적이라기보다는 족적을 살펴보면 사울이 훨씬 더 큰 영광과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아마 사울이 중심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 사울에게서 요나단으로 왕권이 이양되는 거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4장이죠. 아마 14장일 거예요. 14장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부관 한 명 딱 데리고 가고 블레셋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만큼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도 충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왕권이 이양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요나단이나 다윗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어떤 아름다운 대가 예를 들어서 연결이 안 됐다. 그건 물론 후대들의 실수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인 잘못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좀 너무 과한 것 같기는 하나 1차적인 원인은 내게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그냥 상처로 받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못했던 게 그거예요. 사무엘 이게 나단 선지자 뭐 뒤에 뭐 훌다 다 돼도 사무엘이랑 그 비견될 수 있겠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서였는데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못 들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가지고 네 잘못했어 그러면 다윗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목회자나 혹은 여러분이 영적 멘토로 삼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혹은 하다못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그 전환에서 세 번째 전환에서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통치권이 사사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묘사합니다. 이 책에 중요한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선지자였던 사무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사울의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본래 사무엘 상하가 한 권으로 사무엘서 또는 사무엘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었는데 70인역이 이 연속적인 책을 둘로 구분했고 결국 이 같은 인위적인 구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역사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요거는 번역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넘어갈게요. 주제입니다. 주제. 사무엘상의 주제. 본서가 강조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치 체제의 변화까지도 전적으로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섭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왕권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세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에요. 그래서 왕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위치고 입장이에요. 결국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 사울, 다윗에 대한 본서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한 개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활동과 죽음까지 모든 재반 과정을 주관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악은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를 초래하게 됩니다. 초래하게 되고 또한 한 개인의 죄악은 자신뿐 아니라 속한 공동체까지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 더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보다 작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참으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인내하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뭐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충분히 봤던 부분이니까 추가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한 장 넘겨주시고요. 저자예요.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 누구냐? 유대전승 탈무드에는 본서의 저자를 사무엘로 언급합니다. 하지만 본서의 내용상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사건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무리에 가깝고요. 본서의 자료들로서 선견자 사무엘의 글뿐만 아니라 왕정 시대의 선견자들의 저술인 나단의 이야기와 가세 연대기까지 언급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본서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 초기에 선지학교에 소속된 한 익명의 편집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하였음이 분명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사무엘이랑 동시대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쓰기에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다만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이게
사무엘과 동시대에 있다라기보다는 사무엘이 세워서 훈련시키던 그 훈련 봤던 학교의 누군가가 후대에 있던 누군가가 글을 썼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장 세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시대의 이야기를 언더우드와 함께 있던 학생이 썼다라고 얘기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그 뒤에 의대가 어떻게 발전해 그 얘기를 쭉 써놨는데 그 글씨 썼던 사람 썼던 사 있던 사람이 썼다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후대 연대 학생 중에 누군가가 교수 중에 누군가가 학교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집필했고 다만 그것이 여러 책들을 자료들을 참고해서 썼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정체성이나 정당성을 논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점쯤에 쓰였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누구에 가면 확인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확인 가능해요. 그때 확인하십시오. 그때까지 감춰두셨으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 보도록 합시다. 기록연대입니다. 본서는 분열왕국, 그러니까 우리 저자가 이르타라는 가정하에 본서는 분열왕국 직후부터 사마리아의 함락, 이때가 언제냐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을 그때예요. 남유다가 아직 여전히 그릇 남유다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때니까 그 사이에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분열됐던 그때로부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때까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약 100년 사이 어느 쯤에 쓰였을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 본서의 기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왕정 체제의 설립 배경과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를 위해 저자는 그 핵심 인물인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생일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포인트 되는 세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둘째, 다윗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점에서 다윗 왕국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면서도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냥 이뻐서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후대까지도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거 잠깐 전화 받을게요. 예, 목사님. 아니, 그 설교란다. 그 수업 중인데 급한 겁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그래? 그거 아니야?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다른 교회 교육자나 다른 전화만 안 받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전화 오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장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심장이 철렁철렁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죄송하다고 깜빡했다고 이따 끝나고 줄 세워야겠습니다. 이것들이 수업하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나 마냥 이뻐서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 반만큼만 있었다. 저는 사울의 왕권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초에 무조건 다윗이라고 못 받고 시작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사울을 거쳐갔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럼 다윗을 찾아갔겠지. 사무엘이 얘기해서 무조건 너 다윗에게 가 얘기했겠지. 하나님 처음부터 사울을 안 거쳤다고요. 하나님 그걸 뭐 때문 아니거든요. 희망 고문하시거나 간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땐 합당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세우셨는데 이 사람이 세움받은 다음에 유지가 안 됐어요. 이게 문제예요. 권사님으로 임직 받으셨어요. 직을 받으셨어요. 지금 마음 유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그걸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보실 거예요. 대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나는 유지하고 옆에 보니까 변질되고 있어요. 찌르세요. 연세가 많아서 곧 은퇴하셔야 되는데 서서 바뀌는 것 같아요. 찌르세요. 찌르셔야 돼요. 서로 칼로 찌르지 마시고 서로 권면하시고 관심으로 건강한 긴장, 그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자꾸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던 것은, 그러니까 부름 받은 것은 이런 일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라는 걸 상기시켜 주세요. 칼로 찌르거나 아니면 다른 도구로 좀 큰일 나니까 건강한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다윗은 이게 됐는데 사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첫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아무리 이거 아니라고 해도
그건 알겠고 난 나야. 요즘 제가 뭐 오버랩 때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누굴 말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가는 그분이 어쩔 수 없어요. 그만 이야기하면 저 같으면 들어들어 보겠어요. 누구로부터 권력을 받았는지를 안 잊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왜 무너졌게요? 내 왕권을 누가 주셨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사무엘이 그거 아니라니까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건 밑에서 오냐오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건 들리는데 위에서 내려온 사인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뒤집어 보세요. 물론 위에서 받았겠지만 밑에서 응원으로 세움 받았으면 일단은 어떤지를 들어야 되는데 나는 간다 이렇게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렇네요. 일단 뭐 잘하시겠죠. 내 코가 석자인데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외표이자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울이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 전 늘 성경 올 때마다 특히나 사무엘이 올 때마다 제일 마음이 아린 인물이 사울입니다. 저는 그런 인물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어쨌든 사울은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인물인데 우리 그런 인물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과 그리스도예요. 본서의 두 주요 인물 곧 사무엘과 다윗의 직분, 성격, 행적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 제사장, 선지자 등 삼직을 겸했던 사무엘에게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실 메시아적 직능의 3대 성격을 봅니다. 또한 비천한 목동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기나긴 역경의 세월을 헤쳐가는 다윗에게서 장차 이 땅에 오사 순환당하실 그리스도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셨으면 우리 장제목 기억하기로 넘어갈게요. 자, 바로 그림으로 넘어가 주시고 1장의 위치는 성막 앞입니다. 성막. 네. 성막 앞에 1장의 장제목은 서원기도예요. 이게 입구잖아요. 입구에 와서 누가 서원기도를 했을까요? 한나가 서원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거든요. 참 이게 자 여러분은 지금 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어, 힘들고 어려우셔도 축복받았다라고 꼭 감사하며 키우셔야 합니다. 손주들이 있잖아요. 더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자녀야 내가 내 능력, 그러니까 내가 낳는 거지만 손주는 어떻게 낳을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세대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진짜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이걸 또 쉽게 그러니까 평소엔 잘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얘기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누군가는 이걸로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은 다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으니까 어쨌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나처럼 기도할 일이 없겠어요? 한나 얼마나 서운했게 얼마나 힘들었게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2장의 장제목입니다. 2장의 위치는 여기 성막 아니고요. 감사기도예요. 앞에서 울던 인생이 들어와서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태어났거든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3장. 3장은 소명입니다. 소명. 3장 소명. 이 소명은 누구의 소명일까요? 모르겠죠? 나중에 맥작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재미없으니까. 자, 3장의 장제목은 소명이고요. 4장. 4장은 에베네셀, 아벡, 그 코너에 있어요. 4장의 장제목은 벗겨 뺏김입니다. 어, 사무엘이 이제 엘리 밑에서 수종 들면서 지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걸 알아요. 자다가 이제 부름받았고 이제 알게 되는데 이때에도 정신 못 차렸던 두 사람이 있었으니 홈리와 비나왔습니다. 누구의 아들인가요? 엘리의 자녀들이죠. 전쟁을 했는데 자꾸 져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벗개를 들고 하나님 데리고 나가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가서 전쟁에서 패하고 목숨도 잃고 벗개를 빼앗겨 버려요. 세상에 제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했던 인물들 몇 사람 꼽으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인물 두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일 겁니다. 음. 참 안타깝게 이름이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은 홈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느하스라는 이름은 진짜 귀한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가운데 역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이방 제사를 폐함으로까지 그 음행을 중단시켜서 이스라엘의 그 사상까지 심판을 막았던
사람이 비느하스였고 그 이름을 줬을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거라고 주셨을 텐데 세상에 이런 망나니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 나중에 보도록 하고 5장 넘어가겠습니다. 5장은 아스돗이에요. 법계 재앙입니다. 그것도 얘들이 전리품이라고 법계를 가져갔네요. 근데 다곤 신상에 펴뒀는데 다곤 신상 넘어뜨려서 손목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그리고 온갖 나쁜 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서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던지게 하는 거죠. 야, 너희 좀 가져가라. 우리 안 되겠다. 가져가라. 서로 돌리다 보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우리한테 있을 게 아니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게 6장이에요. 법궤의 기환. 그래서 이때 법궤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때 우사가 실수로 죽게 됩니다. 참 잔인하고 애석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어요. 우사의 구원의 문제는 일단 차치합시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사가 악의로 행한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실 일이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사의 죽음이 진짜 무섭고도 안타깝긴 한데 아마 이 자리에 있던 백성들이 어디까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신 분들은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악하셔서 우사를 죽이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법이 그 지엄하다, 이렇게 중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칼이 어디 이런 그 판단을 하나요? 칼을 쥐어주고 휘두르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 칼을 쥐어줄 때 어, 내가 그냥 장난 칼이 아닌 다음에는 칼을 쥐어줬다 하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 사단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가지고 이게 실수야라고 돌이킬 수 있는 과정들은 없거든요. 반드시 피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알았다가 그것이 돌아올 때 여전히 그 경각심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내 중심으로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실수로라도 범했던 이에게 임하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삶이 너무 그러면 의미 없지 않냐?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하셨으면 그 삶은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지 않았을 때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럼 7장입니다. 7장은 미스바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불러서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새롭게 하는데 이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냐면 우리도 왕을 달라라는 얘기가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왕이 세워집니다. 자, 8장이에요. 저기 8장 그래서 8장까지 그 연결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 요구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이 기브아 출신의 누구다? 사울이에요. 9장의 장제목은 만남입니다. 만남. 숲이라는 곳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요. 그 요구를 받고 돌아가다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 10장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요.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내리고 그 뒤에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 3번씩 쓰면서 외워주시고 정리해주시고 우리 확인한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3번씩 쓰면서 외워주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 더 필요하실까요? 당연히 좋지만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으므로 자, 우리 1장부터 갈게요. 1장은 서원기도였습니다. 2장은요, 감사기도예요. 3장은 소명이었고요. 4장은요, 법궤 뺏김. 5장은 법궤 재앙. 6장은 법궤 귀환. 7장은요, 부흥회. 8장은 왕 요구. 9장은 만남이에요. 10장 기름 부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10장, 11장부터 볼게요. 11장의 위치는 암몬입니다. 암몬. 11장 전쟁을 하게 돼요. 암몬이랑 쳐들어다니는 일 듣고 암몬이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탄탄대로 걸어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일단 성경의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전쟁에서 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골리앗이랑 밀렸어도 결국 끝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랑 싸워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 전투 또 헷갈리네. 군대 갔다 왔는데. 그쵸. 전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진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에 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사울이 졌어라고 물론 마지막에 졌으니까 죽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서 제3의 자리로 갈 때까지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공식적인 기록에서 졌다라는 기록은 못 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봤으면 얘기해 주시고. 자, 어쨌든 그렇게 승승장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왕으로의 출발을 하게 돼요. 12장입니다. 12장 설교예요. 누가 설교했을까요? 사무엘이 설교합니다. 니네가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그래도 잊지 마라. 이 왕은 누가 세우신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라는 걸 언급해줘요. 그리고 13장에서 불순종을 합니다. 첫 번째 불순종이에요. 제사에 관련된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아놨는데 백성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누가 사무엘이 오길 기다리다가 누가 제사를 집납니까? 사울이 제사를 집례했어요. 왕이 제사를 집례한 거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런 행동들을 했었거든요. 하나님한테 직접 묻고 나가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 할 수 있지. 다윗은 되는데 왜 사울은 안 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맥락이 달라요. 요건 나중에 맥잡기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기 좀 기니까. 자, 그래서 13장은 불순종이고요. 14장으로 넘어갈게요. 14장은 요나단 용맹입니다. 요나단 용맹. 아까 언급드린 대로요. 요나단이 되게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부관이 따라와 그랬더니 부관에게 가자 그랬더니 둘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관도 대단해요. 예 하고 따라가요. 부유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우선 가자 그러면 예 그래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가 볼게요. 자, 요나단의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요나단이 그렇게 해서 블레셋과 싸우서 사울이 그걸 또 봐요. 그래 나중에 이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렇게 쩔쩔 갔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니 또 한바탕 소란 아닌 소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15장은 불순종 두 번째예요. 바로 지금 아말렉 전쟁돼 있죠. 여러분 아말렉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가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행했던 전쟁이 뭐냐면 아말렉 전쟁이었어요. 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말렉이 가서 막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을 막았다 해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명하셨는데 이 사울이 순종하면 되는데 언감생심 본 다음에 욕심이 생겨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정말 큰 문제였어요. 차라리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좀 다른 사고를 쳤다라고 하면 좀 수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언뜻 보면 그러실 수 있어요. 언뜻 보면 이거 다윗이 했던 잘못이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좀 가벼운 거 아닙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자면 사울은 다윗과 결코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사고를 친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은 문제가 있었을 때 즉시 회개한 반면에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서로의 갈 길로 갔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우리 맥잡기 할 때 살펴봅시다. 16장입니다. 16장은 베들레헴 쪽에 위치를 하고요. 16장의 장제목은 다윗 기름이에요. 그렇게 흩어진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을 만나게 되고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참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지요.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17장. 17장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다골이고요. 18장. 18장은 기브아. 천천만만. 이후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 마음 상하는 거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잘하다가도 이 섭섭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없이 무너지는 사람인데 이거 이유 불문하고 이거 지킬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든지 내가 지키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만 내 스스로 능력으로 지킬 그 자신이 없다? 기도하십시오. 계속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균열이 가고 어느샌가 무뎌져서 취약해집니다. 그 다음 무너지면 새로 살려고 하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사울이 단순히 칭찬만 가지고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멀어지고 끊임없이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질투심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로부터 사울이 점점 이렇게 우상향으로 주식 차트로 치자면 우상향을 그려야 되는데 우하향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갈게요. 19장은 살해 명령이에요. 바로 치고 미갈 돼 있죠. 미갈에게 딸에게 사위를 줘놓고 죽이자 그래요. 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악해지려고 하면 한없이 악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실수를 벌이지 않도록 우리 사람을 죽이기야 하겠냐마는 꼭 칼로 아니면 꼭 그 목숨을 직접 취해야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도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도 죽이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사울이고요. 20장입니다. 20장은 화살이에요. 화살.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이거 아마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랑 잘 얘기해 볼게. 내가 아버지 만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와 라고 약속을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사울이 진심인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윗을 구해주기 위해서 화살로 자신의 우정,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까지 1장부터 20장까지 여러분 세 번씩 쓰면서 외워 주십시오. 세 번씩 쓰면서 외워 주시고 확인하고 우리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할게요.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시간 더 필요하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자, 11장의 위치는 암모니에였어요. 전쟁 승리였죠. 암몬과의 전쟁 승리. 12장은요? 설교. 13장은요? 불순종 뭐에 관련된 거였습니까? 제사에 관련된 불순종이었어요. 14장 요나단 용맹. 15장 불순종 두 번째. 그리고 아말렉 전쟁도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약속을 어겼던 사울. 16장은요? 다윗 기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17장은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18장 천천만만. 19장은요? 살해 명령. 20장 화살.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앞에까지는 들어갔다 나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을 그 쉽게 얘기하면 왕이 지근거리에서 피해 도망다녔다고 하면 이제 20장 이후로는 원근으로 그러니까 멀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가까이서도 뭔가 좀 살 수가 있었는데 호흡이 왜 와? 그럼 내 딸 줄게. 그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오니까 미가를 딸로 받았어요. 딸이 한다 죄송해요. 며느리가 아니지. 아내로 받았어요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을 딸을 통해 죽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창을 던져 죽이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멀리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자 21장은 높 지역입니다. 높 21장의 장제목은 도망 첫 번째예요. 진짜 도망다운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 도망을 가서 제사장들을 만났을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는데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을 때 배가 고프니까 진설병도 먹고요. 그리고 골리앗이 썼던 그 칼, 이 제단 그 두고 갔는데 그것도 가지고 가요. 요거를 옆에 싹 보다가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일러 바쳐요. 쉽게 얘기하면. 일러 바쳐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대학살합니다. 이게 사울이 지금부터는 다윗 옆에 있으면 무조건 다윗 편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도왔다? 다윗 편이네. 그럼 내 적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는데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그가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보도록 하고요. 23장입니다. 23장은 그일라 구원이에요. 다윗이 도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가서 같이 전지 싸워주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24장은 엔게디, 옷자락이에요. 이 사울이 다윗이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할 때마다 듣고 쫓아가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왕이 나를 좀 살려줘서 그러고 왕 뒤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살짝 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해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징표로 보여줘요. 왜 그랬다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울 죽이면 그만인데 그럼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왕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내가 왕처럼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만 행했을까요? 맞아요. 네, 그거는 나중에 우리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생각날 거예요. 자, 25장. 25장은 나발입니다. 이게 사람이 신세가 참 그렇죠. 잘 나가던 사람도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주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거부였는데 이 주변에 워낙 도적대랑 이렇게 좀 치안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을 지켜줬는데 좀 도와도 그랬더니 얘기해요. 내가 네 굳이 도와야 되나? 네 어차피 이제 망한 거 아이가? 하면서 좀 무시하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가다가 걸음을 돌이켜요. 왜냐하면 나발은 무지했으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현명했거든요. 그래서 아비가일 때문에 그 사람을 살해하게 되는 그런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감사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26장. 26장은 창과 물병이에요. 사울이 이제 그만할 때 됐는데 또 쫓아와요. 그 나중에는 또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창과 물병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진짜 그만 좀 하지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사울이 알았다 이제 알았게 하고 돌아가는 가는데 여전히 그 위협은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도망치는 형국이 되고요. 28장입니다. 28장은 신접한 여인이에요. 사울이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우상을 찾아가고 점친 여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다를 것이 없는 행동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면 이만큼 무섭습니다. 영적인 영역을 알기 때문에 육적인 영역만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걸 알아서 뭔가를 의지하겠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냐 하면 더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신적인 존재, 영적인 영역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점칭을 들어도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결국 더 악한 것들을 붙들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기까지 타락을 하고요. 그래서 누굴 만나게 해달라 그래요? 사무엘 좀 불러주소. 그럼 사무엘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농협 가지고 여러분 한 200만 원 인치달라 하세요. 줄 거예요. 주겠어요? 주겠습니까? 신접한 여인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는 사무엘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만 귀신이 사무엘처럼 흉내내서 보여줄 뿐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수표 하나 복사해가지고 거기다가 어음이라 써가지고 줘서 불려보내면 갈 수는 있겠죠. 그게 뭔가 뭐랄까요. 제가 이게 가짜 수표를 주면 잠시나마 여러분 저에게 받을 돈 있다고 하면 위로는 될 거예요. 근데 은행에 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뽀록 나게 돼 있어요. 이걸 확인한 자리가 어디냐? 전쟁하는 자리였습니다. 29장 다윗 불신. 다윗 불신. 이렇게 사울이 타락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어디 갔냐면 블레셋 땅에 도망가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땅에서 이제 기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이스라엘 치러 올라가자 그러는데 다윗을 데리고 가야겠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잘 아니까 데려가자 그러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안 간다고도 못해요. 안 간다고도 못하고 가서 정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사이에 좀 생략된 이야기 나중에 맥착할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상 스킵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이 내가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한 마음이 됐다라고 하면 블레셋도 이렇게 도시국가니까요. 한 마음이 됐다라고 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끌려가서야 됐어요. 근데 다윗을 데리고 가고자 했던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사람이 야, 제가 뒤통수 치면 어떡해. 쟨 두고 가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안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피할 길. 그래서 나중에 이 시편을 지어 올렸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보도록 하고요. 30장입니다. 아말렉 만행 되어 있죠. 아말렉 만행. 아말렉 만행. 아말렉 만행. 자, 넘어가겠습니다. 31장. 31장은 사울 죽음이에요. 사울 죽음. 사울이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도수표라고. 사무엘 만나가지고 뭔가 해결한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나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론 그 귀신으로 불려온 사무엘이 좋은 얘기는 안 해줬습니다만 그렇게 사무엘을 불러서 만나면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국 부도수표와 다를 것이 없었고 그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목숨을 잃게 돼요. 자, 31장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군요. 자, 사울과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31장의 상제목은 사울 죽음이에요. 사울 죽음. 자, 여기까지 21장부터 31장까지 세 번씩 쓰면서 정리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확인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세요. 아이들과 동물들에 대해 배워보아요. 네. 요즘 자동차 보험 뭐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전할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네네.